우리 이 시간에는 호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상징행위, 예언의 세 번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호세아에게 음녀와 결혼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에게 호세아와 결혼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상징행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쓰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처의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그냥 문자적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우리처럼 씨를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뿌립니다. 밭에 뿌려요. 그래서 씨를 뿌리신다라고 하는 건데, 뿌리는 행인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씨를 완전히 뿌려서 버리신다, 뿌려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둘째로 딸을 낳는데 둘째 딸 이름을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합니다. 루하마라고 합니다. 궁의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로는 부정입니다. 루하마는 궁의를 받은 자, 근데 로가 붙어서 궁의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셋째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도 가관입니다. 로암미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호세아에게 허락하셨는데 세 자녀의 이름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의 이름, 아픔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호세아가 살던 시절에 선조들이 있었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자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그 포도원을 사려고 하다가 나봇이 팔지 않으니 그 나봇을 음해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재판으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밭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이 악행, 이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악행이 있었죠. 그 왕비였던 이세벨과 함께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셔서 예후를 쓰시는,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사용하시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아합 왕조를 멸망시켰던 그 장소, 피의 숙청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픈 것, 상처의 땅이기도 하고 피의 땅이기도 하고 죄악의 땅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의 상징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 죄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 넌 더 이상 하나님의 궁의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죄의 자리에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자비함을 얻지 못하고 공의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의 자녀들을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 아들 자녀들의 이름을 뭐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불려지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약속하세요. 언젠가는 다시는 너의 자녀의 이름이 로루하마가 아니라 로암미가 아니라 루하마 암미가 될 것이다. 즉 부정적인 로가 빠질 것이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이제 긍휼을 받은 자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지금은 너희가 로루함하고 로암미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루하마 암미로 부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인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죄인이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죄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는 욕망입니다. 아합 왕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자기 욕망을 취하고자 나봇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을 죽이게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죽게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악당이 자기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그 악당 자신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죽게 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단 한 가지 이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예요. 또 하나,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합 왕조를 멸합니다. 멸하는데 거기에는 단순히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멸망시키는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광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요. 이세벨 여왕이 예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 문 앞에서, 성탑에서. 그때 예후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세벨을 던지라. 성 꼭대기에서 그 옆에 있던 시녀들이 이세벨을 던집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이세벨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되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후는 아합의 가족, 아합의 아들 70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아합을 따랐던 모든 자를 다 숙청합니다. 다 죽입니다. 거기에는 존경받았던 자들도 있었고 비난받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강론하고 다 죽여요. 아합과 관련된 자들은. 피해 숙청이 있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넘은 인간의 광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수, 심판이라고 하는 광기가 흘러갔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 죄인이에요. 죄예요. 죄란 무엇이냐? 인간의 욕망과 광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좋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의 끝에는 내 욕망이 숨어 있고요. 그 끝에는 인간의 광기가 서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았던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는, 그 죄는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유가,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혹시 내 욕망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끝에 내 광기가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자리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그 심판의 자리가 끝일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인을 향한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긍휼을 얻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이제 다시 너희는 나의 긍휼을 얻을 것이고 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자리는 내가 그냥 죄인으로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어디로? 은혜의 자리로 와. 어떻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킬 거.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이제 앞으로 그 4장 이후를 계속해서 보게 될 하나님의 메시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라요.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리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왜 심판의 자리가 아닌, 심판이 아닌, 여러분 죄를 졌으면 벌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죄인에게 너 당연히 죄 졌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심판의 자리가 너의 자리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심판의 자리가 너의 자리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야, 은총의 자리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 벌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유를 받지 못하는 자로 그 벌을 받아요. 영원히 공유를 얻지 못한다면, 주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주의 백성이 견딜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죄를 지은 자녀가 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부모로부터 관계 단절을 선언받습니다. 자녀 처음에는 네 부모 없이 살지요. 나 부모 없어도 돼. 엄마 아빠 없어도 돼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내 자녀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자녀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한 여인의 편지가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모가 반대해도 이제 부모가 관계 단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끊어
라고 했는데 그럴 줄 알았대요. 감내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꾸 부모님이 그리워지더래요. 부모님의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더래요. 아이를 낳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렸던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이었대요. 수십 년이 흐르고 그 부부는 부모님을 겨우겨우 찾았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모님도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훈훈한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백성 아니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 그래요, 이제 나 하나님과 관계 끊어요 라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방인처럼 살면 되지. 근데 주의 백성이었던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고 나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창조받았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잖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큰 공간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채우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허무감을 느낍니다. 채우려고 많이 애써 보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 빠져나가요.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죄의 값이 너무 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합니다. 네가 그 벌을 다 받기에는, 그 심판의 자리에 있기에는 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기에 내가 너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마. 마치 오늘 3장, 호세아서 3장에서 읽었듯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다시 그 아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음란의 자리로 갔어요. 근데 그만 거기서 빚을 졌네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고멜이 자기가 자신의 몸을 팔고 뭘 팔고 어떻게 했어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오라. 너희 아내의 자리로 데리고 오라. 죄인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발버둥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고멜을 네가 다시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서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라.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값을 이야기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은은 이때 당시에는 통화 가치가 있는, 지금 말하는 돈입니다. 은 15개로는 은 15개라고 하면 이제 세겔로 따지는데 한 세겔이 한 180g 정도 됐다고 해요. 15개니까는 곱하기 15 하면 되겠죠. 1kg가 넘는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부피인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33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큰 금액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 당시에 너무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큰 금액을 주고 고멜을 사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의 자리로 오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죄의 자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의 벌을.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신 호세아가 대신 고멜의 값을 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시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냥 죄를 눈 감아 주는 게 아니에요.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고멜은 그 음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값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 그랬어요. 큰 금액이. 우리는 이 고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에요. 생명을 치르고 생명으로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로 너를 초청해 부른다. 그 값을 이미 다 치렀어. 이제 돌이키면 돼. 그럼 나는 어느 자리를 추구해야 되는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 됩니까? 심판의 자리입니까? 아니죠. 바보나 심판의 자리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너는 그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것 없어요. 죄인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벌을 다 받고 나서 가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면 감옥에 가지요. 징역형을 받아요? 아니면 벌금을 받아요? 그래서 징역을 다 살아고 나면, 벌금을 다 내고 나면 그 벌이 완전히 감면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벌 받고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 다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천주교의 가르침 중에 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인간이 죄 짓고 죽잖아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는 그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 죄를 사해주고 그 죄에 맞는 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뭐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십시오. 성모성을 몇 번 하십시오. 그래서 묵주를 가지고 몇 번 했고 해서 이제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사함 받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모든 죄를 다 고백하지는 못하잖아요. 죽기 전에 종부성사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신부가 한 번에 다 사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덕을 쌓지 못해서 덕을 완전히 쌓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무는 곳이 연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덕을 다 쌓을 때까지, 혹은 그 고백하지 못했던 죄의 값을 다 치르기까지 연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값 다 치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죄의 값을 얼마만큼 치러야 다 치를까요? 덕을 얼마만큼 쌓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죄의 값을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처럼 몇 년형 되면 우리가 그걸 다 치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대신 그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값을 치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이키면 돼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상대방의
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럼 고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호세아 손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세아 손잡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집으로 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란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행위를 믿고 그냥 하나님 손잡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갑시다. 심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죄인이지만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여기엔 숨어 있어요. 요즘 시국을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사를 읽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갑니까? 남유다 쪽에 훨씬 더 마음이 가요.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나쁜 나라, 나쁜 놈들 심판받아 마땅해라고 생각을 하지요. 심판받아 마땅해. 우리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벌 받으면 쌤통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너희들은 영원히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이고 죄인이지만, 벌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 벌 받아 죽을 거야. 죽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너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할 자를 바라보는 눈빛을 원하세요. 심판받아 마땅할 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야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자야 라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은혜의 메시지로 끝나야 합니다. 즉, 교회는 증오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혐오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긍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두 손 들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를 배반한 제자가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은 그가 배반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오늘 나를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마지막 떡을 찧어서 그에게 주셨어요. 먹으라. 이 메시지는 뭘까요? 선택을 원하셨던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나가서 죽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배반한 가룟 유다에까지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선택했죠. 죽음, 심판의 자리를 가룟 유다는 선택했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와 눈이 마주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배반했어요. 부정했어요.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내가 그를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저주를 했어요. 예수가 그 음성도 들었고 그렇게 외치는 베드로도 바라봤어요. 여러분, 스승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부정한 저주한 자 벌받아 마땅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 심판의 자리에 그냥 있을래? 아니면 다시 나에게 와 은혜의 자리로 찾아올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은혜의 자리로 초청했어요. 베드로는 은혜의 자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음을 교회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 증오하고 심판하고 혐오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죄인을 향해서,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긍휼하고 은혜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그러한 메시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들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교회가 누굽니까? 번듯한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가 교회를 대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명한 목사들이 아니에요. 큰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 교회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향해서 증오의 눈빛을 보내면 교회가 증오하는 거예요, 죄인을. 근데 내가 그 죄인을 향해서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고 긍휼의 눈빛을 보인다면 교회가 죄인을 향해서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자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원하시는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고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죄인을 바라볼 때, 즉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증오나 혐오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